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에 우울하십니까? 뭐 싸우지 마십시오. 질투, 시기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예, 오직 저에게는 평화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평화롭게 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 되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제 열왕기하 5장 하면 누구 얘기요? 네, 나만 장군 이야기.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나만 장군 이야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번에 우리 한번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전체 이야기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이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증거하는 좋은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돕는 자들이라고 소제목을 다뤘는데요. 지난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좋은 자라는 제목으로 나아만 장군 집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의 그 아내의 시중을 들인 어린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뒷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죠. 이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비참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찮은 한 소녀가 그토록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 나아만 장군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습은 비록 하찮은 소녀지만 그가 내세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을 변화시키는 걸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주님만 알리는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 몰라도 세상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려나가야 한다. 우리의 사명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위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건 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럴 때 왜 나에게 오는 시련, 왜 나만 당하는 시련이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 또 주변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자 또는 충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데 나아만 장군의 경우 포로로 붙잡혀온 그 어린 소녀 아이가 첫 번째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했죠. 어떤 분은 막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연락도 왔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공부 숙제 해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를 지극히 생각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번 상품은 복권을 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복권 안 삽니다.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캐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캐시 준비했어요.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예? 이게 시드머니가 돼서 아마 어마어마한 것들을 또 예.
누가 있습니까? 좋은 자. 공부하신 분 없어요? 네? 나만의 신하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요. 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도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짜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렇죠? 예. 성경에 있죠. 그죠? 예. 이은표 권사님 이따 찾아가세요. 이름 썼습니다. 또 계십니까? 차라리 안 가질래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뭐, 예. 이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예,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소녀아이죠, 그죠? 예, 어린 소녀아이입니다. 근데 어린 소녀아이가 장군에게 직접 얘기했나요? 아니죠. 누구에게 얘기했죠? 네? 예,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도 결국은 나만 장군이 낳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예. 아마 생각해 보는데 나만의 장군의 그 아내와 나만 장군은 그날만큼은 싸우진 않았을 거다. 예. 관계가 참 좋았을 것이다. 왜? 남편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소식이 있답니다라고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전할 때 사실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예. 남편을 위했지만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편이잖아요. 남편이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냥 소문으로 그치고 정말 갔는데 이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예, 좀 감정이 격하면 아마 되돌아오면서 아내를 엄청 원망하고 내가 그 왕에게 어떻게 낯을 들지 막 하면서 아마 상당히 그 아내의 입지가 곤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그죠?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남편에게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인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예, 들음에서부터 나잖아요. 그죠? 예,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는데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A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B라고 하는데 찾아가 보라고 할 때 B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없다면 여러분 그 말을 과연 그냥 듣겠습니까? 적어도 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마 이 소녀 아이를 통해서 같이 시중을 들고 참 보니까 하는 그 행동이나 또 생각하는 거나 가끔 이렇게 시중 드는 것들 보면은 참 약삭 빠르고 참 똑똑하고 그리고 참 항상 밝고 명랑하고 예. 아까 조현 집사님 부렸던 그 평화스럽고 그러면 야 너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부모가 어떻게 됐느냐 뭐 너는 뭐 했느냐 이럴 때 이 소녀아이가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아이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비록 종이었지만 그 나만의 장군의 아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이건 내가 남편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고 전할 만큼 아마 관계가 돈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부인은 상당히 성품이 좋았을 것이다. 한갓 계집아이 아닙니까? 한갓 어린 포로로 붙잡혀온 아이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 아이의 말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인격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부인이 인격적으로 좀 남을 무시한다거나 업신여겼다고 하면은 아마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성경책에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얘기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적어도 그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때로 봅니다.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 계신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혹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 업신여거나 또 하찮다고 생각해서 혹 어떤 말이라도 흘려서 업신여긴다면 자칫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도 들을 수가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들을 항상 선의로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신하. 신하는 좀 더 뒤요.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아람 왕도 나아만 장군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이 주변 나라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부하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부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군이 부탁을 해도요, 그의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우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얼마 전에 나라를 치고 왕도 죽인, 그래서 포로를 붙잡아온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준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하가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일개 왕이 그 나라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해서 우리 장군을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부탁,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는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서 충분히 나아만을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부하 직원이 아니더라도 또 약한 자, 소외된 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못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 내가 더 우월하고 상대방이 못하다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친서까지 써줄 수 있는 그러한 성의를 보여준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마 나를 위해서 평생 싸워줄 정도의 신하가 되지 않을까. 아니,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를 도와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와주면 어쩌면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진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도와준다는 것. 내가 왕이기 때문에 직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회복되어서 평생을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엘리사, 이거 완전히 컨닝하는 건데요. 제가 뭐 컨닝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따가 드릴게요. 엘리사, 무엇보다도 엘리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사신 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의 가족입니다. 저번에 그랬죠. 엘리야를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이사벨과 아합 왕. 스승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 옷을 찢으십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어쩌면 그동안에는 정확한 주소지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보내십시오. 내가 살리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있는 거처를 알려줍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용감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신분을 보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무리 자국을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래서 아합 왕을 죽이고,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나라 왕을 죽이고 또 전쟁포로를 데려간 장군 아닙니까? 그러한 군대 사령관이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더 강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자기에게 불러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자신을 돋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자신을 돋보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하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장군에게 나타나기 전 신하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라 그랬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낳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 피부병이 낫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요단강 물도 아니에요. 엘리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표현한 분이 바로 엘리사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아마 부활주일 전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신의 영광이 없으면 앉는다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하면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사람. 그래서 야, 그 사람에게 박수 보내고 그러면은 십자가에 매달려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지켜주지도 않으면 에이씨,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가 돌았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엘리사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 엘리사가 어떤 영광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14절 다음에 15절을 한번 볼까요?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라고 하는데요. 이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자기가 낳았는지를 분명히 안 겁니다. 온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 계시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 나아만 장군이 했잖아요. 요단강에서 물 담그라고? 무슨 소리? 우리 땅에도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런데 요단강에서 난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이스라엘 땅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만 장군 올 때 선물을 잔뜩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16절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만의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I'm nothing, God is everything이라는 겁니다. 나만 선물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가격을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의복 10벌 이게 가격으로만 약 500만 불에 해당되는 현 시세. 하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에 옮긴 사람입니다.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서로 돕고 살면서 어떤 것도 조건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그만한 대가를 나에게 베풀어라?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은요, 대가성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I'm nothing, God is everything을 몸소 실천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족하니 당신이 나에게 베풀려면 당신이 이웃에게 베푸십시오라고
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을 거예요, 나만에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러죠? 15절에 뭐라 그러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계신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입니다. 나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다른 땅, 다른 나라의 흙이 아니라 당신 나라의 흙을 주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얼마나 놀라운 전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정말 못된 사람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 같으면 선물? 좋긴 좋죠.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왕이면 요단강 물도 좀 떠가시죠.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아시죠? 기도원의 어느 곳에서 생수라고 판 것. 그거를 가져가서 먹으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교묘히 속입니다. 어느 특정인, 어느 특정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속입니다. 반문에 어떤 사람이 이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한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특정인 아닙니까? 아니죠. 특정인 엘리사에게 능력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거는요,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엘리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마치 엘리사가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성경에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고 했으니 어떤 능력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어떤 특정인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속이는 속임수, 어떤 사탄의 능력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엘리사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또 나만 장군 도민자들은 아까 우리 이인표 원사님 얘기하는 나만 장군 시증되는 종들입니다.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린 소녀의 경우와 같은 처지 또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상관을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들도 포로일 수가 있겠다. 어쩌면 이스라엘 거기서 잡혀온 포로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소녀와 같은 입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소녀처럼 강하게 엘리사에게 가면은, 어떤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는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만 장군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한 종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관계와 연결된 것이 참 많습니다. 서로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관계가 좋으면 어떡합니까? 용납이 돼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같이 걱정해 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죠. 자식 잘못했다고 해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당신만 알고 있어? 이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못했대, 우리 딸이 이렇게 잘못했대.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누가 혹 자기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혹 무슨 소리 할까 봐 쉬쉬하고 오히려 같이 걱정해주고 감싸주는, 뭐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은표 권사님 해피 무슨 소리라도 들을까 봐 그냥 우리 예쁘다 예쁘다 맨날 그러세요. 이런 관계, 이것이 사람들의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나쁘면요, 아무리 잘해도 꼬투리 잡힙니다. 예. 아무리 잘해도 꼬투리 잡혀요. 심지어는 뭐 걸음걸이를 왜 그렇게 걷냐라고 꼬투리 잡혀요. 예. 분명히 나만 장군과 이 종들과의 관계는 참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기왕 여기 왔으니까 요단강에 좀 물을 좀 담그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관계가 좋으니까 말 따랐죠. 나쁘면 야, 너 지금 이 말이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도 너 나한테 한번 걸리면 죽겠다고 했는데 너 한번 당해볼래? 아마 나만 장군이 또 한번 호통을 치거나 말을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종이 아니면, 그죠? 여자의 충고도, 여자의 조언도, 부인의 이야기도, 또 왕의 친서도, 또 엘리야의 말도, 알리사의 말도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또 중요한 위치에서 말을 해준 겁니다. 이게 관계.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만 장군을 돕는 자들, 뭐 억지라면 억지고요. 사실은 예로 얘기하면 나만 장군이 회복되도록 한 것은 바로 나만 장군 자신입니다. 본인입니다. 본인.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래도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얘기해 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경청하며 그래도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말들을 다 경청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웃의 조언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를 고집하면서 나갑니까? 여러분, 물론 상대방의 말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간사스러운 말인지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첨하는 말, 아니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자.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한 말인지 아닌지를 내가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가치 기준이
적어도 세상적이면 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들으면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방해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근거로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면 알긴 아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의상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결국 하나님 뜻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힘듭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지위와 배경을 바탕으로 주변 조언자의 말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나는 지금 나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 라고 거부했다면 아마 평생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충고도 방법을 제시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경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미천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자신의 자존심도 구겨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이 모두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이 점점 커지는 거 보면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예. 몇 주간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이 나오는 나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교훈.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구겨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 또 아무리 권력이 많고 부유해도 위기 때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조언자,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조언자가 필요하고 우리도 또한 그런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 이러기 위해서 포로로 붙잡힌 여자아이, 또 나만의 아내, 또 아람 왕,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나만 장군과 종까지 모두 나만 장군을 돕는 조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 제가 말씀드린 여자의 나만의 아내, 아람 왕, 엘리사, 그리고 나만 장군의 종,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맞히는 다음 주에 엄청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 주제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지난달 말에 우리 박재영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먼저 섬겨라 라고 했는데, 종으로서, 아내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나만 장군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겼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진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면서 좋은 조언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조언자로서 이웃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몇 주간에 걸쳐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정말 이웃을 살리는, 또 이웃을 이야기를 들어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